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다에서 빈민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섬겼고, 또 그 중에서 스텝들을 뽑았는데, 이 테레사가 스텝을 뽑는 기준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잘 웃는 사람, 잘 먹는 사람, 잘 자는 사람 뽑았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이것이 그분 생각에는 이것이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하려면 상당히 험한 일이고 힘든 일인데, 힘들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이렇게 살 것이라는 거죠. 믿음이란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두려워해야 될 상황인데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한 것, 그게 믿음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분이 한 명 계시기 때문이죠.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잘 웃고 또 잘 먹고 잘 자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근데 이거 말씀 보니까 엘리야는 이 두려움의 감정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완전히 두려움에 지금 꽉 잡혀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사건의 일이 바로 전날에 엄청난 승리를 체험한 것이 지금 엘리야입니다. 바로 전날 어떤 일이 있었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자기 눈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바알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외치면서 바알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전 국가적인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로 인해서.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들은 450명은 창피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처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 왕비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이세벨은 페니키아 왕, 처음으로 철문화가 개발된 나라인데, 페니키아 왕이 엣바알의 딸로서 극심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이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 이스라엘 왕의 아내가 되자마자 거기 있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이세벨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마귀가 이세벨을 통해서 이 반격을 가하죠. 반격. 이게 반격입니다. 막 성령 충만했는데 순간적으로 반격을 한 거죠. 이 반격을 하니까 엘리야는 극심한 두려움에 잡혀 도망갔습니다. 종 한 명만 데리고 이 갈리멜산에서부터 최남단인 부엘세바까지 약 160km 되는 거리. 160km면은 여기서 샌디에고까지가 정확하게 160km, 100마일. 거기를 준행량을 쳤습니다. 갈람산이 그 갈멜산을 제가 이번에 가봤는데, 갈멜산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시죠. 갈멜산은 숲이 유창하고 한 540m 되는 그런 산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위도가 비슷한 게 있고,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한 40km 들어있는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산이에요. 그림을, 지도를 잠시 보면, 지도 보면 저기 호수가 두 개 나오죠. 그 그림 호수 보입니까? 위에 호수가 갈릴리고 밑에 호수가 사해인데, 갈릴리 호수 옆쪽으로 거기 이제 갈멜산이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160m 사해 바로 사해 그 남쪽하고 똑같은 위도에 있는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그 브엘세바 그 밑에는 다 사막이에요. 거기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저 위까지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인데, 어떤 그 160km 되는 그걸 하루 만에 주행량을 쳤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종도 많이 안 내리고 혼자 내리고, 그것도 또 브엘세바까지 왔는데 거기가 또 겁이 나가지고 종은 거기다 두고 자기 혼자 또 사막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사막으로 들어가서 하루길 갔으니까 32km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뎀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로뎀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저렇게 생긴 겁니다. 저렇게. 로뎀 나무가 무슨 대단한 나무가 아니라 그냥 사막에 있는 저렇게 한 1, 2m 되는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죠. 저게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광야 모습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한 번 더. 광야. 이게 광야예요. 사막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돌하고 흙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네게브 밑에 남쪽이 네게브 사막인데 그걸 성경에서는 남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쪽으로 내려갔어요. 살기 싫다는 거죠. 로데나무 밑에 그냥 들어누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제 충분합니다.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땡깡 부린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바로 어제는 아주 성령 충만했는데 바로 다음날 이렇게 영적 침체로 확 들어간 거죠. 마귀의 반격에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금방 충만했다가도 금방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참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반격을 합니다. 반격.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진 바로 직후를 노리는 거죠. 아니, 평소에도 공격해서 이 사람을 영적 침체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반격을 하는가? 어떤 식으로 반격을 하느냐면 감정을 집어들어옵니다. 감정을 이상한 감정을 막 주는 거예요. 보통 그 마귀가 주는 감정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뭐냐면 죄책감, 그다음에 분, 그다음에 두려움. 이 세 가지 감정으로 사람을 요리합니다. 근데 첫째는 죄책감을 줘요. 갑자기 유혹에 빠뜨려서 죄를 짓도록 유도합니다. 부적절한 욕심을 심어둬가지고 그게 빠지게 만들어요. 죄 짓고 나면 사람은 죄책감이 들잖아요. 사람이 죄책감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확 닫혀버려요. 영적 침체가 오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런 죄책감에 잡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죄책감이 있으면 빨리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화가 나게 하죠. 화. 갑자기 분이 나게 합니다. 분이 나게 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사람이 속에 분이 있으면 사람에 대한 적극적으로 미움이 생기고 소극적으로는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죠. 미움과 싫음의 밑에는 분노가 있죠. 근데 마귀는 이렇게 이런 분으로 이렇게 사람을 반격해요. 집회에 와서 은혜 많이 받고 예배 은혜 많이 받고 집으로 가다가 집에 가면 그게 화날 일이 그게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냥 분노를 터뜨려서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다 쏟아붓게. 이 사람의 그 집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건 영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영이 지금 보양되어 있고 영이 지금 몸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화를 확 내면 육이 강해집니다. 육이 강해져서 갑자기 영을 확 짓누르버려요. 그럼 충만해진 영은 다 사라져버려요. 영은 지식당하고 영은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귀는 옆에서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잘 싸워라.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거죠. 자기 작전에 성공한 거죠. 반격. 마귀는 항상 반격을 합니다. 그걸 반드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너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영적인 현상입니다.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마귀의 공격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분노를 터뜨렸다면 상대방을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 사과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빨리 거기서 돌이켜야지 더 깊은 침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두려움인데 두려움을 주죠. 두려움이 생기는 염려, 걱정이 생기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으로부터 걱정스러운 말을 듣게 만들어요. 사람 누가 걱정하나 말을 하면 또 자기도 막 걱정이 돼요. 갑자기 전혀 걱정을 안 했는데 갑자기 말을 하면 지금부터 걱정해야겠다 생각이 생기고 걱정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막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특별히 여자분이 하는 말은 상당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여자잖아요. 이세벨이 한마디 했는데 이 엘리야가 막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아니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렇지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두려움의 감정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고 감정을 지배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한테 감정이 자꾸 오잖아요. 이 좋은 감정도 있고 안 좋은 감정도 있어요. 좋은 감정은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이런 감정만 항상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떨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도 원치 않은데 막 슬퍼지고 막 낙심이 되고 우울해지고 막 화가 나고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감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원치 않는데 감정이 자기를 자꾸 몰아가는 거죠. 이러면 이 감정 좀 없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감정은 사람을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감정이 생기는 대로 그대로 살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렇게 이제 미숙한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해변에 파도가 몰려오듯 감정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파도를 탈 것인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해변에 파도가 오는데 어떤 파도가 올 것인지는, 어떤 파도를 타고 내가 서핑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죠. 좋은 생각의 파도가 오면 그 생각을 타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 좋은 것이고, 나쁜 감정이 올 때는 그걸 지배해 눌러야 되고 억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해버리고 감정대로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관계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마귀는 자주 이 두려움, 이 걱정이라는 이 감정을 통해서 성도들을 힘없게 만드는데, 오늘은 이 두려움의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 이걸 간단하게 한 3가지 원리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솔직한 걸 제일 좋아해요.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두려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말했습니까? 4절을 보니까 혼자 광야에 들어가서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 죽기를 원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좀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선조들보다 낫지 못한 못난 놈입니다. 그걸 죽여달라는 거죠. 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죽여달라. 아니, 하나님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던 대선지자가 이런 감정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을 때 하나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에이 못난 놈, 네가 지금 금이 많은 놈을 내가 선지자로 세웠다니, 내가 창피하다 창피해, 앞으로 나를 못 온다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그 감정을, 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파송했습니다. 천사를 파송해서 죽여달라고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가서 물을 먹여주고, 또 떡을 어디서 가서 떡을 먹여주고, 먹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또 누워서 또 잤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또 물을 갖다 주고, 또 떡을 갖다 주고, 어루만졌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줬습니다. 어루만졌다는 것은 그 감정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너의 감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 감정을 받으신 다음에 그 감정을 이렇게 위로해 준 겁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힘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천한 신령이다, 이런 말이 시편 51편 17절에 있습니다. 상천한 신령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오면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 얼마나 말합니까? 자기 감정을 말하면서 기도를 자주 하십니까? 아니면 감정은 다 사람한테 다 말하고 하나님한테는 절대 그런 거 안 하고, 사람한테 화나면 다 화풀이 해버리고, 짜증나면 다 짜증내버리고, 하나님한테는 이제 아주 좋은 말만, 하나님 저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화나면 화난다 그러고, 너무 염려가 너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이것 때문에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도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시고, 또 막 두려우면 두렵다 그러고, 성경에 보면은 다윗 시편 보시면 다윗이 막 화가 나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는 저주시가 있죠. 무서워요, 그 시를 보면. 하나님, 저 아이들은 다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와이프는 가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대금업자들이 이제 세상을 다 탈취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해주시고, 삼종을 멸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건 이제 자기 감정을 그대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근데 사람한테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을 바로 똑바로 하나님한테 말하니까 하나님 그걸 기도로 받아들이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임재하셔서 마음을 유려주시고. 그러니까 그 바로 뒤는, 바로 뒷부분에 보면은 이 다윗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제정신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걱정되면은 하나님 이것이 걱정됩니다, 이렇게 좀 말을 하세요. 자꾸 사람한테만 걱정된다고 그러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감정을 치료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그리고 그걸 말을 해야 돼요. 생각과 말이 사람의 감정을 만드는 연료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져요. 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져요. 좋은 생각하면 좋은 감정이 생기고 나쁜 생각하면 나쁜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번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그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슨 일 때문에 상당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다섯 명의 그 연합군이 자기 조카 롯에게 사는 곳에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조카 롯을 구하려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 롯을 구해왔습니다. 구해와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겨서 롯을 구출해왔는데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 적들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너의 방패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방패는 뭡니까? 보호해주는 거죠. 보호해주는 거.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그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는데 방패는 방패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방패를 어떤 방패라고 그럴까요? 투명 방패. 투명 방패죠. 하나님은 투명 방패예요. 방패는 방패인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방패다. 이렇게 분명히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로버트 짱가 볼 때 보면 전자보호막이 쫙 생기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미사일을 쏴도 다 괜찮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으스름할 때 공동묘지를 이렇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막 겁이 났어요. 공동묘지. 귀신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공동묘지 거기서 어떤 애가, 어떤 소년이 아주 밝은 얼굴로 놀고 있어요. 웃으면서. 너무 신기해서 자기 어른도 겁나 죽겠는데 어떻게 애가 저럴 수 있는가.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애를 불러서 야, 너 무섭지 않니? 그렇게 꼬마가 아니요,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섭니? 그러니까 꼬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입니다.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인데 뭐 겁먹을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의 관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관리인이기 때문에 우리 겁먹지 않고 우리가 힘차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분처럼 여기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또 생각하시고 그다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이걸 또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을 쭉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아주 여러 군데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뒤에는 반드시 어떤 문장이 있습니다. 공식처럼. 항상 그 뒤에 딱 따라와요. 대부분의 케이스에.
어떤 말이 따라오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 41장에 나오죠. 이사야 41장에는 이 말이 똑같은 말이 3번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는 데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똑같은 말이 3번 나와요. 같은 장에. 그리고 또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밤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4절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근데 왜 이삭이 왜 두려워했냐면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온다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파서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내 거다 그러는 거예요. 내 거다 그러면서 막 싸우려고 그러니까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어요. 또 와가지고 내 거니까 내놔 그래서 또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갔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이제 시비를 안 걸었어요. 바로 그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을 합니다. 너가 그런 일을 겪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은 다른 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자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에만 함께 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르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바로 여기 너에 다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 너가 바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지만은 계시다가 필요할 때가 되면 오셔서 구출해 주십니다. 구출해 주시고 또 인내가 필요할 때는 인내할 힘도 주시고 뭐가 공급이 필요하면 공급도 주시고 숨어 있지만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1988년도에 어떤 수영 올림픽 금메달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코치가 너무 독한 코치였대요. 한 번은 자기가 연습하다가 바닥에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했습니다. 기부스를 했는데 이 코치는 그래도 연습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수영풀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부스한 팔로 막 허우적거리면서 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쳐가지고 이제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올라오면 사다리를 확 빼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냥 죽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코치를. 근데 그 코치가 진짜 그 사다리를 가지고 싹 가버렸을까요? 알고 보니까 코치는 가는 척하고 숨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숨어서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다가 진짜 이게 기부스였으니까 연습하다가 만약에 익사하면 빨리 가서 구해주려고 기다리고 옆에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선수가 하는 말이 바로 그 기간 동안 자기는 자기 육체 한계를 넘었다. 자기의 그 육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계시지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멀리 가버린 것 같고 그럼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시다가 필요할 때가 되면 필요하면 오셔서 구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뭘까요? 이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돈입니다. 돈을 가장 염려하고 돈을 걱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 우리 말씀 묵상 큐티 본문이었는데 이 말씀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돈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2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첫째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되고, 둘째, 돈을 염려해도 안 된다. 돈을 사랑도 해서 안 되고 돈을 염려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13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데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돈에 대해서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유가 한 가지. 여기 5절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걸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사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럼 결코 버리지 않고 옆에 함께 계시면서 뭘 하시겠다는 거죠?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도와주겠다. 바로 6절에 나와 있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뭘 돕겠다는 것입니까? 재정 문제를 도와주겠다. 재정을 도와주겠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므로 이 기자가 말했으면 그러므로 나는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생각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기면 좀 실질적인 적용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세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관리인이신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돕고 계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입으로 말하면 말해야 하는데 상당히 파워가 있어요. 말할 때 우리 마음이 더 쉽게 다시 돌아오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생각할 뿐 아니라 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 오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에 짐이 하나 벗겨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성도들 중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그런데 뭐 제가 해결해 줄 능력도 없고 제가 빌 게이츠같이 돈이 많으면 다 해결해 주고 싶은데 제가 능력이 안 되니까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겠다고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치 않은 방법으로도 돕고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돕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약속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할 일을 하라. 준비는 두려움을 없앤다. 준비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세벨 왕비가 무서워서 막 도망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나중에 호렙산이 시내반도에 있는데 지금 이집트 땅이죠. 이집트 땅에 있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 가문을 어떻게 벌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계획이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면 시리아와 하사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시고 또 부하 중에 예후라는 장군이 있는데 예후 장군으로 하여금 쿠데타를 일으키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엘리사라고 하는 후임에서 그들을 벌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세벨 왕비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엘리야는 그 계획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들었을 때 그 두려움이 아마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에 있어서 엘리야가 해야 될 일도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이세벨 때문에 생겼던 그런 두려움들이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이세벨 가문과 영적 전투를 벌였듯이 우리 성도도 마귀와의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럴 때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안 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구세주시고 예수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와 유사하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준비를 안 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지금 다음 주에 시험 치는 학생이 있는데 시험을 치니까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두려움이 생기겠죠. 시험 치는 학생이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을 앞둔 학생은 두렵기 마련이에요. 공부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지 자꾸 걱정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죠? 기도하면 공부해라 이놈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상사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두려움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두렵습니다.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준비하면 돼요. 두려움이 클수록 더 철저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더 빨리 준비하면 돼요. 다음 주에 빨리 지금부터 준비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럼 하나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의 기도로 맡기고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일을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또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보면 어떤 집회를 앞두고 설교 준비가 안 되면 두렵습니다. 그러면 더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클수록 미리미리 준비하면 돼요. 더 빨리 미리 준비하면 그 두려움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면 게으름을 버리고 나태를 버리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로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이 흑인 인권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참 하고 있을 때 한밤중에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백인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마틴 루터 킹에게 말했어요. 이 끔둥아, 일주일 내에 너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겠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날 밤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식탁에 앉아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처럼 아주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도저히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 킹이 혼자 식당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들리면서 마음에 아주 깊은 평안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적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의 편에 있을 것이다. 이 음성이 들리면서 마음이 아주 담대해졌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실제로 누가 자기 집 정문에다가 총을 난사하고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친 사람이 없고 그 건물 일부가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흑인 군중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한번 백인들과 한판 해보자. 그러면서 막 자기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마틴 루터 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담대했기 때문에 그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서 무기를 제자리에 갖다 두세요. 이 문제를 폭력으로 안갚음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백인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미움은 사랑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군중들을 다 해산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마틴 루터 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 인권운동을 힘차게 해서 그 인권법이 통과되고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엘리야처럼 또 마틴 루터 킹처럼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두려움을 감정을 극복하시고 여러분 앞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